너무 많은 교인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간절함이 만들어졌지요. 우리는 모두 다시 교회에 갈 수 있다면 더 진실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할 것이라 그렇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깨닫고 있고, 근데 사실 그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도 사실 언제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교회에 올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단 지금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 그랬던 것이라. 근데 그것을 늘 잊어먹고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자기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인데, 그게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북한과 접경 지역에 위치한 한 중국 교회는 십자가를 높이 달았는데 그 십자가가 북한에서도 보인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이따금 북한에서 오시는 분들이 참석하는데, 어느 눈이 많이 오는 수요일 밤에 할머니 한 분이 예배당에 들어오셨다고 하죠. 할머니는 예배를 마치고 말없이 봉투를 몇 개 놓고 가셨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이라고 써있는 봉투 안에는 소액의 북한 돈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접경 지역이라 해도 꽤 먼 거리인데 그것도 눈 오는 밤에 헌금하려고 십자가만 보고 할머니가 걸어오신 겁니다. 할머니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러 그 먼 길을, 그 위험한 길을 오셨다라는 것이죠.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해 주신 윤일은 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인데, 설교에 필요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목사님은 은퇴 후에 중국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1999년 중국 연길에서 국어라는 북한 출신 아이들을 만나고 나서 북한 선교를 시작하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서 국어라며 살던 꽃제비들이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예수를 믿게 된 그 아이들을 이 목사님이 만나게 된 겁니다. 북한에서 소위 고난의 행군 시대에 먹을 것이 없고 살 길이 없어지자 부모들이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갔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 빌어먹든 주워먹든 훔쳐먹든 알아서 먹고 살라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북한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압록강의 시체가 수도 없이 떠내려가던 때였습니다. 그 연길에서 만난 꽃제비들이 목사님에게 노래를 하나 불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부른 노래가 부흥이라고 하는 복음성가입니다. 15명의 꽃제비들이 그 노래를 불렀다고 하죠.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그런 가사들입니다. 늙으신 목사님이 그 노래를 듣는데 한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목사님은 북한을 바라보며 자신이 불러야 될 그 노래를 꽃제비들이 부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외면하면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며 나는 사람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은퇴한 노인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견딜 수 없이 뜨거워졌고 그야말로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간절함이라는 것 말입니다. 내 사는 날에 어떻게 이들을 못 본 척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날 세계 지도에 기독교 국가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 할 수 없을 겁니다. 기독교 국가는 없지만 무슬림 나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슬림이 세계에 퍼지면서 프랑스는 국민의 10%가 무슬림이 되었고, 영국, 독일, 스페인 등 무슬림은 유럽 전역에 입성하게 됩니다. 총교도들 신앙의 뿌리 위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존재하는 나라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미국 대법원은 이미 오래전에 동성결혼을 합법화 결정했고, 미국 감리교회도 동성애 문제로 교단이 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토록 강력했던 미국 감리교회는 하루 300명씩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 다른 기독교 교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국민 중에 자신을 비기독교인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5년 전에 이미 48%가 넘었습니다. 미국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간절한 믿음? 그런 건 없습니다. 간절한 믿음? 그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그 간절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거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기초를 놓은 인물로 평가되며 근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허는 인간의 절대 의존의 감정에서 종교의 본질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의존자를 만나면 모든 정신적 분열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인격적 바른 종교를 만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에 의하면 믿음은 하나님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의 감정, 다른 말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별로 간절하지 않습니다. 간절하지 않아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만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인간이 합리적 이성의 힘을 발견하게 되었고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갖게 되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생각만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인구에 회자된다라고 할 때 회자는 원래 생선회와 구운 고기를 뜻하죠. 맛있는 것, 입에 딱딱 달라붙는 것, 그걸 회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구에 회자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입에 이렇게 오고 내리는 것,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왕을 달라고 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회자되던 말이 자기소견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좋아하는 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소견이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고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기준된 인생 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만 또 제물도 바쳤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종교 행위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진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형편없기는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릴 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음의 간절함이 없어져 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성경은 그때를 신앙의 암흑기로 규정했지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면서 성전과 전통과 예배를 함부로 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에 금지된 것들을 제물로 가져다 바쳤고 예배에는 거룩함과 경건함이 사라집니다. 예배에도 규례와 법이 있는데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를테면 자기 소견대로 예배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숨을 쉬는 것, 먹고 사는 것,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것을 깨닫고 알아먹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말라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과 불신앙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마침내 성전문을 닫으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싫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바친다고 하는 것도 싫으셨습니다. 바치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 찬송하지 마라. 그것은 정말로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끊겼다라고 말하죠.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성전문을 닫으라. 그 말씀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은 세월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민족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맞는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다시 탈북인들 이야기를 잠깐 더 하려고 합니다. 탈북인들 가운데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탈북인들은 평생 북한에서 주체 세상 하나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 빼면 머리에 남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체 세상으로 다 꽉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머릿속에 들어간 생각이 오직 그 주체 사상, 어버이 수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생각의 몸체를 빼버리고 남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에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하죠. 또한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부모, 형제, 가족들을 떠나온 것도 사실은 힘든 일입니다. 부모, 형제를 떠나온 것 말입니다. 북에 남겨놓은 가족들을 생사를 알 수 없는데, 또한 그들에 대한 책임 혹은 죄책감 같은 탈북인들이 평생 짊어져야 되는 짐과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이유들 말고 경제적인 이유이든 아니면 어떤 가족들에 대한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이든 그런 것 말고 다른 이유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춥고 배고프고 또한 죽을 수도 있는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것은 신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위 북한의 지하교회 출신들인데 목숨 걸고 믿음 지켜온 사람들, 그들의 소원은 마음 놓고 목청껏 찬송 부르며 예배하는 것, 그것만 소원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탈북을 했는데, 그런데 막상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남쪽에 와서 자신에게 있는 신앙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꼈다고 하죠. 남쪽에 와서 처음 예배할 때의 감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마나 크게 찬송했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점점 찬송하는 것에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자꾸 식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함께 찬송하는 남쪽 교인들의 표정에, 그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는 남쪽 교인들의 표정에 구원받은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떨리는 감격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찬송했는데 남쪽 교회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크고 세련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먹고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체면 차리는 것, 부자 되는 것, 그런 것 외에는 교인들의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영적으로 너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 모두가 다 천국을 노래하는데 꼭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천국을 노래하면서도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라는 것이지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아 정말 공로 없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교인들, 내가 죄를 용서받아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교인들이 너무 교만하고 너무 이기적이며 너무 건방지고 너무 남 무시하며 삽니다. 그래서 비록 목숨을 걸어야 하지만 구원의 감격으로 찬송하는 북한 교회가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 진짜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진짜 간절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곳에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가고 싶다. 박해를 견디며 지켜온 믿음, 그 믿음은 그들에게 세상의 풍요와 화려함과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을 향한 진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배를 기다립니까? 다시 모여서 하는. 우리가 만약에 다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걸 기대하고 소망한다고 한다면 왜 기다리는 겁니까? 그것은 교회에 꼭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는 내 마음을 먼저 봐야 될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나는 정말 내 마음의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나는 정말 구원의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내가 그분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가? 하나님 그 네 마음을 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감염병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것은 박해나 핍박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유 없이 예배를 금지하면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겁니다. 예배는 성도들에게 목숨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 더 강하고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때문에 예배를 자제하는 것은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누구를 원망하고 탓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교회가 먼저 나서서 계몽하고 가르쳐야 될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만 압박하는 듯한 정부도 문제이지만 교회 스스로 교인과 지역사회를 보호해야 되는 것은 그건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더할 수 없을 정도로 소독과 방역에 힘쓰고 있죠. 사실 모든 장소가 교회만큼만 하면 걱정이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교회들은 철저하게 이것을 지킵니다.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신종 코로나 이 바이러스 감염증이 세계 질서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코로나19 이 사태가 끝나더라도 세계는 이전과 전혀 다른 곳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 대단한 통찰력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굳이 키신저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세상이 역사에 경험하지 못한 요동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감지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한치 앞을 볼 수 없으며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리고 끝나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상황과 환경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변했는데 2달 가까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우리는 아주 많은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가정에서 대부분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같이 온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사실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 평생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주차장에서 봉사하고 주일만 되면 너무 분주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것은 같은 교회를 다녀도 쉽지 않은 평생 예배드리는데 같이 예배드리는 건 쉽지 않았었죠. 요즘은 비록 영상이지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합니다. 옆에 있는 가족을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 만에 만난 가족인지 모릅니다.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는 안 합니다. 그런데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새벽마다 생방송으로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온 가족들이 영상으로 함께 모여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간절함이 온 우리 꽃제의 성도들에게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만드실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방송으로 듣고 있는 기독교 방송으로 듣고 있는 모든 교회들, 모든 교인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드실까? 원로 장로님 한 분은 만약 하나님이 다시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면 모든 교인들이 다 같이 감사헌금을 드리며 예배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하나님은 간절함으로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고 간절함으로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합니다. 간절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 그건 그냥 집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기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회복하여 예배하는 여러분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하나가 다 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교회 다니지 마라.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성전이 된 사람들은 형편 따라 예배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성전으로 존재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 말하는 것, 숨쉬는 것까지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전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해서 성전이 된 것이 아니라 공로 없이 구원받아 우리는 성전이 됐는데, 그래서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든 부름받은 곳이라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공로 없이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예배가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된 성도들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 친구 목사 교회 신앙생활 예쁘게 하는 젊은 자매가 있는데
어렵게 공부해서 정말 어렵게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죠. 그런데 공무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자마자 그만 이 자매가 유방암이 걸렸습니다. 임파선에 전이가 됐다고 하는데 안타깝고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근데 자매가 목사를 찾아와서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처음으로 받은 첫 월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고 싶다고 기도해달라고 가져왔다고 합니다.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 병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나오는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는지 모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내 믿음 갖고 나 혼자 가는 곳입니다. 누구 손잡고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느 날 나 혼자 갑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 혼자 갑니다. 그리고 나 혼자 하나님은 만나게 됩니다. 너무 잘난 척하고 살면 안 됩니다. 나는요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걸 기억하면서 하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혼자서 만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만나는 연습이고, 신앙의 삶은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 만나는 훈련과 같은 겁니다. 그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데, 준비 없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훈련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로 사는 것이라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욕심내고 분노하고 속상한 내가 없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불안한 나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부정은 스스로의 죽음을 뜻하는데, 성경은 그 자기 부인이 부활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만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하지 못합니다. 성도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고난당한 것, 그것 가지고 부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욕망을 죽이며 하나님 만나는 연습을 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 없으면 부활할 것도 없는 것이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마음이 뜨겁고 간절해지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 오늘 아침 예배하고 있는 부활절 아침에 사랑하는 꽃제의 모든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성경은 주님과 믿음으로 묶여진 성도를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의 가치는 아름다움과 웅장함과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간절함으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에 성전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그 성도에게 진짜 성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 우리는 오늘 예배당을 그리워하며 주님의 부활을 맞이했습니다. 성전된 성도들의 삶에 부활의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뚫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